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 신약성경을 다 펼쳐면은 제일 먼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됩니다. 이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지루하다 해가지고 덮는 경우가 있고 책을 덮는 경우가 있고 흥미진진해가지고 더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은 또 신약성경 왜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났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46명의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면 왜 이런 것을 여기에 넣었는가? 그냥 1장은 건너뛰고 2장부터 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장과 비슷한 내용이 역대상 1장에 나옵니다. 첫부터 아담, 셋, 에노스, 게나, 마할하레 쫙 이게 어디까지 나가냐? 9장까지 나오면 9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들이 그냥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딱 접한 순간에 9장 확 넘어가지고 10장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하죠.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은 왜 하나님이 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였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구약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딱 써놓고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여섯째나 쫙 이라고 천지 창조의 그 장엄한 세계를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또 역대기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분명히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심으로 기록되었다라 말합니다. 마태는 분명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이름들을 기록했을 텐데 그 마태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냥 어떤 흥분과 감격이 그 안에 있었을까? 그 흥분과 감격을 우리는 이 이름을 읽으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라. 절대 그게 아닙니다. 아니, 읽으면 읽을수록 캐슈머가 수없이 붙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기록하였을까? 왜 하나님이 이 이름을 기록하게 했을까? 끝없이 우리에게 캐슈마크를 붙이게 합니다. 그리고 캐슈마크를 붙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한 속에서 성령의 강화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구나, 역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오늘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약 20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통일신라 몇 년입니까? 676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76년. 큰 옛날로 우리는 생각 없지 않습니까? 2000년 그 세월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래서 긴 세월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 의문과 그런 질문들이 또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아니면 그 다음 날에 아니 그 다음 달에 딱 보내셔가지고 그냥 보내시면 모든 게 간단한데 왜 2000년의 긴 세월이 준비되고 기다리고 필요했냐는 겁니다.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이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며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의 뜻 안에는 어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200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된 것은 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맞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70, 80평생, 70년, 80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그 크고 광대한 그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영원한 시간이신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메뚜기가 내년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또 역시 우매무지한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영원한 시간 2000년, 3000년, 4000년 영원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작은 지혜로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욕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 사람이 특별히 그러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함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들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왜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는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이 2000년 역사 속에 46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쉬어봤습니다. 46명입니다.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은 거대하고 웅장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시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2000년의 역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으로 엮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대한 역사지만 결국 70년이 80생의 짧은 인생들의 쫙 연결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시간이 모여서 역사가 되고 거대한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놀라운 장면이 오늘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거대한 역사 속에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픔과 슬픔이 있고 기쁨과 감격이 있고 승리와 패배의 인생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족장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손자인 야곱의 시대에 그들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들은 마음껏 풍요를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고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다 노예로 전락됩니다. 큰 고통과 아픔이 민족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큰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사 구원자를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출애굽하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또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살아갑니다. 드디어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왕국도 얼마 가지 않아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는 또 슬픈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국 땅에 살아가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끓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역사 속에 살아가는 작은 인생들은 그들이 당한 기쁨과 슬픔들을, 좌절과 절망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어려움과 고통들, 좌절과 절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노예 생활로 시작하고 마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누리면서 자기 생을 또한 누린 사람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옷을 입습니다. 체크무늬도 있고 넥타이도 쫙 줄무늬도 있고 그렇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작은 실들이 날과 씨가 얽혀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46명이 사람들이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작은 한 날과 씨 같은 작은 존재의 얇은 그냥 금방 끊어질 것 같은 실 오라이 같은 거지만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46명이 바로 그렇게 사용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엮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반면에 슬픔과 고통이 있는 날도 있고 좌절과 절망의 날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외로움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런 큰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갖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그때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을 갖다가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신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후에 돌아보게 되면 바로 그런 것이었군요. 그런 것이었군요. 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셨군요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짧지만 작은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하나는 너무나 귀중한 인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귀중한 나의 인생 또 나의 자녀들이고 나의 후손들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낳고를 한 단어입니다. 낳고.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인생들의 연결 속에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어제 어느 분의 새 생명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나 귀엽더라고요. 새 생명의 탄생이 없으면 인생의 연결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 남과 여를 만나게 하시고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가장 소중한 나의 가정과 가장 소중한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관심을 두고 있죠. 성공을 위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매를 들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잔소리를 막 퍼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이 주 안에서 잘 자라면서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얼마나 우리는 생각하고 소망하고 또한 열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2000년의 그 세월 속에 작은 인생을 쫙 연결시켰습니다. 그 작은 인생 속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에 날마다 한 생명들이 탄생하고 자라갑니다. 거룩한 가정 속에서 아름답게 신앙으로 양되고 또 성장해 나갑니다. 그 결과가 종착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라는 겁니다. 요즘 들어 이 세상에 또한 잘 사는 나라에 유럽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히 이상한 풍조가 한국을 뒤덮고 있고 선진국을 뒤덮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최저 인구 유아 탄생인가요? 그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한 명도 안 됩니다. 0. 몇 명입니다. 얼마 안 가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는 이제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주일학교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없습니까? 자녀가 한 명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가 없는데 자기가 자녀를 안 낳는데 그런 속에 살아가는데 너는 많이 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거부하는 불순종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양육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입니다. 왜 이것을 사역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가는 것만 사역입니까? 목사가 되는 것만 사역입니까? 아닙니다. 낳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영적인 자녀 전도에서 많이 나면 되겠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 현대는요, 옛날에는 주일학교 가자 라고 막 애들 막 뛰어놀고 막 끄집어가 데려가고 막 교회가 데려갔습니다. 강제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요새.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부모들이 당연히 거기 갔다 오는 시라 생각하고 아무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 나는 거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교회 가자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만큼은 나의 신앙 고백 속에서 그들을 다루고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편리한 너무나 쉬운 일들을 던져버리고 다른 엉뚱한 곳에서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냐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의 사역입니다. 사역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라고 성숙해 나갈 겁니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이 또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부정하고 혼자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불순종의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이 혼자서 자기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함께 들여진 자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게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1% 안 될 겁니다. 괜히 카톨릭에서 카톨릭 신부들은 결혼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몇몇 사람만이,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만이 독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99%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가정 가지고 또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산하고 양육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첫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거대한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또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아름답고 지혜로워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개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있고 또한 기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통해서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그것이 연결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역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들과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300년 후에 400년 후에 1000년 후에 이 땅에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꽉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사역을 잘 감당